말씀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9월 29일 말씀이 빛나는 밤에 저는 말밤지기 정반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특히 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걸까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여러분들도 익숙한 초등 2부의 이재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본문 읽고 오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친구들, 어제는 영어로 들었죠? 목사님은 한글로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는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들이 고민이 되기도 해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주제로 가장 많이 고민했을 사람이 바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살펴본 요셉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물론 꾸준히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왔겠지만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얻은 한 가지 깨달음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에게도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잘 했는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고난들을 겪지요. 이런 고난들을 겪었을 때 요셉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 계획이 그 요셉의 고난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목사님이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 37장의 도단이라는 지명이에요. 성경에 이 도단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 2번 나와요. 근데 상황이 비슷해요. 요셉도 도단에서 형제들에게 팔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엘리사도 도단에서 아람 왕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르짖음 가운데 요셉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부르짖었을 때 바로 불병거와 그 불마차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은 안 사랑하시고 엘리사는 더 사랑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셨고 둘 다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가지고 있으셨던 구원 계획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엘리사처럼 즉각적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요셉이 당시의 어려움에서는 극복될 수 있었겠지만 요셉 자신도 변화될 수 없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변화될 수 없었고 그 아버지 야곱도 변화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생길 수가 없었고 당시에 수많은 애굽 백성들도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시는 중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그 고난을 지시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도, 요셉의 이 시간도 결국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살펴보듯이 그 요셉이 팔려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들어주고 마칠게요. 만약에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너 앞으로 대학 가는 거 힘들다. 너 앞으로 군대 가야 된다. 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알아들을 거라고 우린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 군대 가는 거, 대학 가는 거, 뭐 어렵고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마가 함께 있는가, 아빠가 함께 있는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가, 엄마가 날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되지라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3살짜리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들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친구들이 3살짜리가 20살이 되면 3살짜리가 4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창세기 50장의 요셉이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 구원 계획을 지나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 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에 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금 두고 계신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기회를 귀하게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이재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 이재림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세상의 모든 시험이 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부른 찬양 함께 나누면서 9월 29일 말씀이 빛나는 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서